오늘 말씀 이사야 2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9쪽입니다. 이사야 29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내어 대를 쌓아 너를 찌르니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어거스틴은 413년부터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세상에는 두 개의 도성이 두 개의 공동체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지상의 도성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도성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으로 영원한 진리를 외면한 채 곧 소멸해버릴 가치에 집착하는 자들이 만든 이 땅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한 듯 착각하면서 탐욕을 따라 살아가고 교만한 마음으로 다툼과 분열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이 세상에서 인기 있는 그런 가치들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소망하며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들은 땅의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들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평화와 삶의 완성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순례자와 같이 살아갑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지상의 도성과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 의해 세워진 하나님의 도성이 이 땅 가운데에서는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가운데 이 땅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땅에서는 지상의 도성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지상의 도성은 심판을 면치 못하고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히 진리 안에서 완성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사야가 바로 그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성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때로는 지상의 도성의 주민들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능히 지켜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도성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늘 그 신분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곧 소멸되어 버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헛되고 무익한 것이 아니라 참 진리와 생명으로 마침내는 완성될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한 성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의 이름은 아리엘입니다. 1절에 보시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라고 하고 그 성읍을 세 가지로 특징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성의 이름이 아리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진친 성읍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두 번이나 부른 성읍 아리엘은 예루살렘 성을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다른 이름이 바로 아리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소의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엘은 이 번제단이 있는 장소를 말하는 호르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번제단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엘과 사자를 지칭하는 아리가 결합해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 유다를 사자라고 비유했던 것처럼 유다의 전통, 또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었던 솔로몬의 보좌가 있는 곳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부를 때는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시, 영광스러운 성읍,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룩한 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아리엘을 다윗이 진친 성읍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사울왕과 그의 아들 이스보셋까지 죽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스 거민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아리엘을 그 나라의 수도로 삼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부르는 다윗의 진친 성읍 아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부강함과 강성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곳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과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는 아리엘을 부르면서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는 성읍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 성을 수도로 삼고 가장 원했던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는 그 진의 중앙에 모셨고 행진할 때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며 각자 자기 뜻에 오른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에는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부적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법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방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법궤를 모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다윗은 가장 먼저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아리엘로 모셔오면서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를 만큼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그날 이후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예배 처소가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아리엘을 예루살렘 성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마련해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해마다 정해진 절기에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의 도시, 단 한 번도 이방인들에게 빼앗기지 않았던 능력의 요새,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 백성의 경배를 받으셨던 예배의 처소,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겼던
다윗의 진실함과 경건함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아리엘이었고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영광의 이름 아리엘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경건한 삶과 경배가 있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들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가 머무는 곳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이름 아리엘을 이사야가 바꿔서 부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1절에서 이미 이사야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라고 부르고 2절에서는 아리엘이 괴롭게 되고 슬퍼하고 애곡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도시 아리엘이, 그 경배의 도시 아리엘이, 그 임재의 도시 아리엘이, 그 풍성하였던 아리엘이 슬픔의 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내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성을 무너뜨리는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공성태와 축대가 세워지고 무너진 성읍에서 땅에 쓰러진 이들이 땅바닥에 얼굴을 댄 채 신음하는 소리가 지옥과 패배와 신음만 가득한 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땅에서 소리가 들립니까? 쓰러진 백성들이 적의 칼에 의해서, 적의 침략에 의해서 쓰러진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서 땅에다 고개를 대고 거기서 끙끙대며 신음하며 죽어가는 것들 때문에 신음소리가, 백성들의 소리가,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며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 백성들의 소리가 땅바닥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땅바닥에서 그 백성들의 소리가 들리며 땅바닥에서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성이 아리엘이 되겠다라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영광이 치욕으로 변하고 경배의 소리가 신음으로 변하고 승리와 소망이 패배와 절망으로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하여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아무도 읽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리엘이 영광의 성에서 수치의 성이 된 것은 그들의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런 수치의 성이 되었다고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백성들을 말씀으로 온전히 이끌어야 했던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깊이 잠든 이들처럼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해석해서 들려주었던 선지자들이나 꿈이나 이상과 같은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미리 계시해 보여주었던 선견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지도 않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온전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더 이상 일하실 수 없었고 그들을 통해 더 이상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무지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방황하는 것이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 말미암아 그들이 맹인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고 길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길거리마다 어린 자녀들마다 길거리에 방황하며 헤매는 이들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슬픈 상황을 11절 아까 읽었던 11절과 12절에 풍자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은 말씀이 봉해져서 말씀이 단단하게 봉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어리석은 이들은 자신들은 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못하겠다고 하며 무지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 무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한없이 지혜롭고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얻고 빼앗는 데는 한없이 지혜롭고 그 지식들은 산같이 높은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무지한 자가 되었습니다.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엘의 영광이 수치가 되고 아리엘의 경배가 신음이 되고 승리와 소망이 패배와 절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지혜롭고 말씀에 대하여 간절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과 경배와 승리와 소망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에 주신 소망과 그 승리가 조금도 우리는 상하지 않는 슬픈 아리엘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거짓으로 경배하는 외식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는 이 아리엘이 예루살렘이 영광을 빼앗기고 수치를 당한 이유를 두 가지 육신의 기관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입이고 하나는 마음입니다. 이사야는 입과 마음이 다른 이들이 예루살렘의 아리엘에 가득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형과 내면이 다른 이들을 발견합니다.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이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광도 그들에게서 떠나고 그들의 소망도 그들에게서 떠나고 그들이 드리던 경배도 그들에게서 떠났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기 좋은 재물과 깨끗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다릅니다. 그들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도 말씀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인도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을 파괴한 아수르의 살만에셀이 이 아리엘인 예루살렘 도성을 쳐들어와서 그 성을 포위하자마자 애굽이라는 나라로 사람들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며 그들의 도움을 기다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지도 않은 채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애굽에 빨리 사실을 보내서 애굽과 연합하자라는 계획들을 꾸미며 실행한 이들이 그 안에 있었고 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지지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애굽의 도움을 기다린 이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애굽과 동맹해서 아수르를 치자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애굽으로 도망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입술과 너희의 입과 마음이 다른 이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입이 너희 마음으로부터 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경배의 성,
하나님의 궤가 있던 말씀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임재의 성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언어로도 표정으로도 손으로도 몸으로도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한결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한 아버지라 부르고 섬기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아리엘 백성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읍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듣고 계시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고난을 당하자, 어려움을 당하자 어두운 곳에 숨어서 애굽의 도움을 청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숨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을 지금 도울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애굽만이 자신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더 지혜롭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그들이 패역한 이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악하고 버릇없는 무도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라는 말씀을 영역본과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뒤틀려 있는 자들인가. 너희가 어림도 없는 짓을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들보다 못한 존재로 끌어내려 버린 것입니다. 애굽보다도 못한 존재로 끌어내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고 그들을 그들의 무지와 외식과 교만에 버려두셔서 그들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탄식과 패망과 절망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다급해지자 자기가 정한 시간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제사를 드렸을 뿐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자 자기의 판단대로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사울왕을 나무라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정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 일들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아리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수 없고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울이시는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넘쳐오르는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말씀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내면과 외면의 외식과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과 그 임재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사라져버려서 슬픔의 아리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영광과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구원의 아버지 은혜를 우리가 간직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과 외식과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우리에서 떠나가는 슬픈 아리엘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영광의 아리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아리엘,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찬양하는 아리엘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날마다 주님만 붙잡고 주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아리엘로 우리를 여전히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주신 영광의 아리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그곳에 거하며 하나님의 평강 얻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